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 나이 꽃다운 20살, 처음 군에 입대했던 때 받았던 편지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매우 낯선 환경에서 날마다 집 생각이 날 만큼 고되게 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한국에서 덥다고 하는 7월 말에 입대해서 한여름 대학배 달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리고 구르고 기어다니던 소위 말하는 여름 군번입니다. 훈련을 시작한 지 한 2, 3주 정도 되었을까요? 그날도 힘든 훈련을 마치고 캠프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녁에 편지를 나눠주는 시간에 제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얀 편지 봉투를 받아보니까 제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글씨를 참 멋있게 쓰셨거든요. 수신자 안에 아주 익숙하고 멋진 글씨로 훈련병 이재호 이렇게 써있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엿한 20살 청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부모의 그늘이 익숙했던 저에게 제 아버지의 그 필체는 그 순간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둘러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던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나이 대장부가 쉽게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조국을 지키는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삼키면서 읽어가던 아버지의 편지 속에서 저는 또 한 번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새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속정이 많은 분이셨어요. 성질도 되게 급하시고 예수 믿고 나서도 술, 담배 잘 못 끊으셔서 저를 속상하기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남인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속 깊은 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은 없었지만 다치지 말라고, 너무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지혜롭게 군대 생활 잘 하라고 적으셨습니다. 당신들 걱정은 하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라는 끝말은 아버지식으로 표현한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눈물을 잘 참았는데 편지를 다음 장으로 넘기면서 저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편지가 한 장 더 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읽어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던 즈음에 저를 많이 챙겨주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날 바로 그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입대하던 날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소고기 뭇국도 끓여주시고 제가 평소 좋아하는 반찬에다가 새밥도 정성껏 지어주셨음에도 저에게 잘 못해주셨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부대 앞까지 배용해 주지 못하셨던 어머니의 아쉬움이 편지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네 아버지들의 정이 속정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들의 정은 겉과 속이 온통 정투성이가 아니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자식들을 위해 삶을 바치신 그 사랑과 그리움을 써내려 가셨던 어머니의 얼굴을 눈앞에서 보는 듯 했습니다. 그 편지가 저에게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고 힘든 군생활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군생활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병교육대에 그 무서운 조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추가적인 호된 훈련을 받으면서 몹시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그 편지들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 담겨있던 부모님의 그 사랑이 그만큼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편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담겨있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이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사도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주범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교회에 고정적인 목회자나 설교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이 교회를 돌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순수한 의도를 가진 복음 전도자들을 시기한 나머지 그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는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러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혼잡스럽게 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들을 복음의 행상인들, Gospel Hawker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었던 그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늦춘 것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바울은 불가피한 이유로 고린도 방문 계획을 거듭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바울이 신실하지 못한 사역자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흠집을 낼까 기회만 엿보던 그들에게 좋은 빌미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바울을 비난한 것은 그가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이나 사도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도로서 일반적인 순회 설교자보다 더욱 비중 있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은 아무런 추천서가 없었던 바울을 더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이 자격증도 없이 사도 행세를 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매우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신실함에 큰 의문을 제기했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추천서를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안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문문의 형태로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무언가를 잘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강조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그의 일행은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추천을 다시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그들에게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보신 2장 17절에 나오는 수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추천서만 있을 뿐 가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들처럼 복음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 잡음을 없애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른 사도들에게 가서 추천장 한 장 받아서 사인 받아서 오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이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흔쾌히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을 것이고, 바울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에 관한 모든 의혹들과 잡음들을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고린도 교인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바울은 추천서 제출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사역과 그 이후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서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을 때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그들이 요구한 편지 말고 좀 다른 편지를 제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편지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편지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혹은 그들의 말에 미혹당한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했던 편지와는 본질이나 성격 자체가 다른 완전히 다른 편지입니다. 종이에 어떤 사람의 이름과 서명이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누가 편지라는 겁니까? 사람이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곧 바울이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추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의심했던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이나 진실성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가 참다운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가?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보라. 바로 그들이 내 추천서이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라.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열매를 한번 보라. 그러면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역자들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 바울이 참 사도인지 아닌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눈이 있으면 똑똑히 들여다보고 한번 판단해 보라. 바로 그들이 내 추천서이고 그들이 내 자격증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당당함에 압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역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저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편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디에 썼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그 자체가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쓴 편지라면 어떤 편지일까요? 결코 지울 수 없는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르디아인데요, 사람의 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심장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도 비슷하죠. 카르디오,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심장이 육체적이고 심적이고
영적인 생명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한 사람의 전 존재적인 생명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출발하는 곳이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발생하는 곳이고, 사랑이 샘솟는 곳이 바로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심장에 그들을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추천서였고, 바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우상과 탐심과 온갖 정욕으로 가득했던 도시 고린도, 당시 온 세상에서 세속화의 대명사였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은 바울에게 살아있는 증거였고, 바울의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지울 수 없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 바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쓴 편지이고, 그 편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읽는다고 할 만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추천서 그 자체였습니다.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전해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만 먼저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한때 바울을 의심하고 비방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안심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또 한 번 확인하고는 다행이다 싶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워했는데 저분은 우리를 안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새기며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담겨있는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들은 또 한 번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흔들렸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목회가 편지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가슴으로 품고 섬기면서 제 마음에 편지로 써내려가는 과정이 목회의 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심장에 그들을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편지로 써내려가는 과정이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사명이다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잘 된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그렇지 못한다 싶을 때는 한없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성장을 많이 해야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바울처럼 성도 한 분 한 분을 심장에 새기는 목회, 그래서 교회가 곧 저의 편지가 되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만큼은 진심이니까 늘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도록 좋은 운동장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바람입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함께 뛰며 성장해 가겠습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우리가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 달려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진심을 보여준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들의 마음에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어떤 편지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편지 혹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친히 그들을 편지로 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모든 편지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적인 서류를 교환하는 편지를 제외하면 모든 편지에는 예외 없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에 나타난 구원의 이야기,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들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쓴 편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신 일들이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편지는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편지 속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인들이 여러 무리로 갈렸던 문제,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한 영적인 혼란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그들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기보다 세속의 편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들을 몰라서 모른 채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편지의 발신인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편지를 보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는 결코 무효하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여전히 다투고 대립하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까지도 했지만 그들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써가고 계시는 살아있는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돌판, 곧 율법에 써있는 편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새 마음 위에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연약하고 미숙한 교회에도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비전은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 안에 계속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마음으로 회개한 것을 크게 기뻐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디도와 함께 복음을 위한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인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일하시는 이상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감동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써가시는 편지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 탐방 여행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한인 기독교회라는 편지의 발신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땅을 밟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도 불편하고 쓸모가 적은 우리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써 내려가시는 편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으로 바다를 건너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은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